어, 많이 휴고가 됐네요. 어디 갔나요? 4강. 4강은 우리가 이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 훈련. 이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간식 좀 잡수셨나요? 28절, 29절. 아주 중요한 그 개인 양육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향하여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 28절에 가서 보면은 각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이건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양육. 각 사람을 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그 세 번째 나오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을 든든하게 세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말해 절대 제자.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 웬만한까지 흔들리고 막 그런 것은 없어. 우리 교회는. 예, 뭐 교회가 싫어가지고 어디로 막 가버리고 막 80인 요원이 없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그래도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간단 말이죠. 이제 우리들은 개인 양육도 뛰고 앞으로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아야 되고 올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8장의 응답과 배가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것을 언양으로 잡고 내가 마음 놓고 조금만 기도해도 전혀 그거 생각 없는 사람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조장사역자 수련을 준비하면서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후반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왜요? 희미해지니까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답이 딱 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각 사람을 맨투맨으로 제자로 키웠단 말이에요. 제자로 개인 양육이죠. 맨투맨으로. 그룹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1대1로 오픈하고 말이에요. 옆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1대1로 오픈하면서 인생을 나눌 수 있다. 그럼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함을 알고 바울이 29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에 힘을 다해 수고했대.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디지만요. 더디지만 말씀대로 가야 되고요.
든든히 제자를 세워놓으면서 더디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 나중에 가면은요, 이게 뭐예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쉽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개인 양육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것을 쌓으려고 하면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이죠. 지금은 더뎌요. 더디요. 더디는데 여러분 다단계 알아요? 다단계 자기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딱 다단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포섭해야죠. 항상 그렇더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게 뭐 가족이 두 명 포섭해. 두 명하고 잘 구설려가지고 이 두 명과 관계된 사람을 또 파고 들어가죠. 그럼 막 네 명이 되죠. 네 명과 관계된 사람 파고 들어가면 막 8명. 이 처음에는 더딘데 이게 잘 딱 진짜 이유를 알면 나중에는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자로 이렇게 훈련 받아 가야 되잖아요. 훈련 받아 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딱 돼야 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길을 먼저 딱 그렇게 하셔야죠.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가 개인 양육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영접자가 나오고 그 영접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개인 양육을 해줘요. 이게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훈련 받는 거야. 이게 지금 훈련 가는 코스예요. 그러면서 요 개인 양육을 시킨 사람이 어떻게 이제 사모론을 해야 되잖아요. 사모론을 하도록. 이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모론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져진 제자들을 모시고 저 오지 그리고 또 전 세계 또 연약한 교회 주변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중심 그 관계된 곳으로 해서 이제 순회 전도를 이렇게 딱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4단계 그것이 저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 제자로 든든히 세워서 그러니까 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개인 양육자는 영혼 보는 눈이 달라야 돼. 제가 옛날에 눈이 많이 어두웠어요. 너무 많이 눈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는 눈을 많이 나를 바꾸셨어. 왜냐?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람 보고 영혼 보는데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요. 내가 이건 내가 복음이 아니야 내 자신이 율법이야. 이것은 성도들이 겉만 보는 거야. 이런 것들. 지금 20년 동들이 쭉 오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섬기면서 영혼 보는 눈을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가치와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어요. 저를. 그래서 과거에 왜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저 뒤에 2개나 있는데 뭐 없다 그래.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이 그분대로의 나름대로 해야 할 몫이 따로 있어요. 성도들이 소중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꾸셨다니까요.
누가 막 이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그런 거야. 이렇게 돼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야. 왜 이래? 내가 그분을 품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 돌아가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함부로. 네? 그게 눈이 바뀌었어요. 영혼 보는 눈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개인 양육자로 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뭘 봐요? 영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요. 요 한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사명자로 이렇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그 사람 보는 눈과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그림을 딱 가져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우리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랩런트를 봐도 아이고 교회 와서 맨날 그렇게 안 보여진다니까. 지금 좀 부족해도 이 랩런트가 미래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차세대 선교사로 보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랩런트의 먼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막 함부로 말을 못하죠. 저는 옛날에 정치인들 많이 욕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을 욕을 지금 안 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지 이렇게 돼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내가 그분들에게 복음 줬어야 되는데 못 줬구나.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교재도 나오죠. 그 의심하는 자 거기 나와요? 거기 일본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의심하는 자가 있대요. 제자 중에.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제자의 의심하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먼 미래의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제자로 딱 봐요. 그렇게.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딱 말하죠. 예? 예. 제자 삼으라. 사명을 맡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의심하는 자 너는 너 집에 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원래 사울이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9장 15절에 사도행전. 이렇게 딱 봐버렸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딱 볼 때는 저놈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그 사울을 어떻게 받는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모든 이 족속에게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딱 봤다니까요. 이게 보는 눈이죠.
도둑놈이 감옥에 잡혀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머슴이고 하인이고 종업원이에요. 그러다가 물건을 훔쳐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보면은 종이요 도둑놈이죠. 이 사람이 감옥에 딱 왔는데요. 그 감옥 안에 바울이 있었다니까. 바울이 왔는데 도둑놈이 도둑질해야 돼. 바울은 복음 전에다 봤지만 요놈은 도둑질에다 봤으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 오네시모를 갖다가 뭐라 하냐. 넌 나의 신복이다. 딱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이야 너 잠도 많고 너 진짜 아이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먼 미래의 왕 앞에 설 자다 이렇게 봐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또 그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개인 양육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일단 첫 번째로 딱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말씀 공부할 때 항상 그 사람을 먼저 복음을 가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양육을 딱 한다. 예를 들어서 양육하면은 첫 번째로 구원의 길 1분 아니면 3분 항상 구원의 길 하고 교제하고 우리 모든 양육자들이 그래야 돼. 구원의 길을 하고 네 신분이 뭐냐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었는데 인간들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준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 영접했지? 영접 안 해서 영접을 하자. 영접을 해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 안에 계시고 항상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뭘 시켜야 되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각인시켜라. 첫 번째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교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딱 각인을 시켜라.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양육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지속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요.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합숙하면서 같이 살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날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재는 심플하게 같이 읽어주고. 그리고 특별히 성구를 때때로는 하나씩 딱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하도록 읽도록. 왜냐? 그러면 말씀이 그 읽는 순간에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니까. 역사하게 됐어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항상 뭐예요? 전도 각인을 시켜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전도 각인. 그죠? 다락방 이렇게 전도. 근데 제가 항상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할 때요 결론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것 중에 뭘 붙잡아요? 이걸 붙잡아 주세요. 이걸 붙잡고 우리 승리합시다. 그 말씀을 잡아줘. 대상자 혹시 당신 말이야. 당신 이 복음 말이야. 이게 듣고 싶은 사람 혹시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해봐라.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야기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 살리는 방법은 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표가 온다. 때가 오죠. 그럼 말씀 듣는 데다 초청하든지 방문하든지 멀리 있으면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했죠. 제가 쭉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5강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양육을 여기죠. 양육을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을 이게 사모를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모를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사모를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과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왜 자꾸만 삼원을 그렇게 하냐 뭐 사원을 하면 안 되냐 뭐 그런 얘기. 삼원을 왜 삼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금도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한다니까. 그리고 이 말씀 들은 것을 갖다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니까 이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수제자죠. 수종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하는 거 내용이에요. 간증을.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는 모세 곁에서 다 봤다 이거지. 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응하였더라 그래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가나안 땅 온다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정복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 이것을 보고 말씀 성취, 언약 성취.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자손들 앞에서 혹 제자들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갈 날이 가까웠는데 언약 하나 붙잡고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너희도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다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된다. 왜요? 목사님 저기 뭐
지금 공부할 것도 얼마나 많고 뭐 다른 거 붙잡을 것도 얼마나 많은데 배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고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채소가 나고 열매를 맺혀서 다 이 농작물을 풍성하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양육해 줘야 되고 제자로 내가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제자 훈련. 자, 그러면 보세요. 거기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전부예요. 너는 정신 상태가 못 됐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넌 어떻게 그래서 너 그 상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근데요, 사람이 상태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따라오는 줄 알면 돼. 내 상태가 어떠냐? 상태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영적 상태가 은혜 받고 진짜 막 너무 좋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구겨져 버렸어. 찌그러져 버렸어.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뭐 걸리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코가 깨지고. 되는 일이 없어. 왜요? 영 상태 때문에. 상태.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쭈그러지면 뺀 사기꾼만 만나. 이상한 놈 만난다니까요. 이상한. 내 영적 상태가 전부라니까요.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적 상태.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 건강도 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건강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낫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요, 건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별로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기도 속에 날려버리고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육신도 건강하지. 그러면 나머지는 일도 막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마음도 뭐고 다 싫어. 그렇게 돼버려. 영적 상태. 그래서 3오늘 그렇게 나왔죠. 3오늘. 거기 5가지를 이제 우리가 3오늘 어떻게 하는가 쭉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5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 강단, 오전, 오후 말씀, 나의 언약,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서 딱 잡아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 또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2번째 오늘의 기도. 시작. 기도문, 제목. 그렇죠. 기도 제목을 찾고 이제 기도문도 작성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 그래서 대상자, 그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이번에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오늘의 전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자가 누구지? 오늘 현장, 병원을 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가는 일, 누구누구 만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간 미션, 도전할 것, 실천할 것을 한번 잡아요. 뭘 도전할까? 내가 이번 주간에는 말씀을 붙들고 뭘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 금방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3원을 단순하게 짧게 이렇게 자꾸 하는 일. 나중에 길게 하더라도 짧게. 그리고 2번째로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영적 상태에 뭐예요? 따라 요 말이 중요해요.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져요. 따라. 그 그림이 그려졌죠. 그림이 내가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막 교재를 만들면서 그림을 이게 어떻게 그릴 줄을 몰라가지고 삼각형 도형을 갖다가 이놈의 이제 주부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면 어디로 쫙 또 올라가고 이게 또 내려오고 이거 맞추질 못하겠네. 또 위에 거 수정하고 나면 이놈이 또 어디로 가버렸어. 야, 그것 좀 배워야 되더라고.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어디 없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잘 모릅니까? 이 삼각형이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져. 만남이 달라져. 만남도 이상한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상한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사람은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나 영적 상태. 내가 이 영적 상태가 구질구질하면은 구질구질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구질구질한 사람끼리 만나면 구질구질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맨날 만나는 게 이상한 만남만 맞아. 왜요? 왜 이상한 만남을 만나냐? 내가 영적 상태가 이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환경이 달라져. 그런 환경이 펼쳐져요. 응? 막 영적 상태가 너무 좋으면 막 환경이 막 변해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일이 따라와요. 막 일이 좋은 일들이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거 사모를 왜 안 합니까? 이게 삶의 우선순위 딱 둬야 돼. 이게 전부인 줄 알면 돼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바꾸는 예배. 바꾸는 예배. 그래서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동그라미를 그렸는데도 자꾸만 질문이 위로 가고 반응이 내려가고 아이고 진짜 얼마나 힘들은지 이게 내가 진짜 양쪽 어깨가 꽝꽝 뭉쳤어. 이거 만드는 교재를 그냥 한 2개만 할 걸 6개까지 하니라고. 근데 6개를 해야 되겠더라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울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 착각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막 제사도 막 자기가 드려버리고요. 막 나중에는요. 무당이 찾아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 왕이 채통도 없이 위기를 만나니까. 사람이 위기 만나면 막 지푸라기를 잡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여기 이야기 딱 하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내가 사울을 죽인다. 죽여버려요. 전쟁터 나가서. 그래서 다윗을 세우잖아요. 이 다윗은 사울왕과 전혀 반대예요. 뭐라고 하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사울왕과 달라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서 쳐버려. 그리고 이겨버려. 하나님이 하면 인생이 쉬워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 근데 또 2번째 쳐들어오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또 왔어요. 어떻게 하죠?
야, 너는 치지 말고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거들랑 그 소리 듣고 가서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라 이 말이야. 자식도 부모님한테 좀 은원도 하고 뭣도 좀 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예뻐요. 그러면 부모님이 섭섭해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도 조금 부모님한테 은원 드릴 건 은원도 드려보고. 왜요? 아무리 봐도요, 어른들은 삶의 지혜가 있어요. 오래 인생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하고 또 달라요. 뭔가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도 꼰대 소리 안 들어야 되겠는데. 진짜 만약에 진혁이가 목사님 꼰대 같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 하나님, 내가 꼰대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도 좀 작게 하고, 응? 너무나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 꼰대 소리 들으니까, 왜 꼰대가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이 젊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물어보라니까요. 물어보면은요 되게 돼 있어 인생이. 근데 안 물어봐. 내 마음대로 해. 모든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배 중 두 번째,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뭘 하래요?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어떻게 했네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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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황 집사님이 새벽에 와서든지 아멘을 잘해요. 아멘. 아멘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황 집사님 아멘 해주는 굉장히 제가 힘나요. 힘나요. 그런데 조금 아멘 안 할 때야 아멘하고 그래서 좀 그러지. 예? 이 아멘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자꾸 반응을 해야 돼.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 후에 도전 실천을 해요. 사모노를 기록하고. 그렇죠? 그리고 미션 내가 도전할 게 뭔가.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활용법에 있어서 활용법. 결론의 활용법이 우리 랩런트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공과 시간에 사모리를 정리해주고 정리해줘야 돼. 애들 어려서부터. 어린하면 어린 아이대로 그 말 맞게 그림으로 하든지 뭘 때 포럼 사모를 포럼하고 어릴 때부터 구원의 길도 애들 때부터 그리도록 하고 개인 양육 사모를 점검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데요. 애들 종교인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오전 예배 후에 사모를 주보에다가 기록 정리하고 그래서 5인 1조 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을 카톡으로 올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욕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전도 훈련. 전도 훈련을 이제 순회전도. 순회전도 이 마지막 단계를 말하잖아요, 지금. 순회전도.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로 일어서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첫째로 나의 전도 현장이에요. 요것을 가져야 된다. 나의 전도 현장. 뭘 해야 되는가? 좀 전도의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매일 전도의 고민을 합니다. 고민.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요. 자기 친구 데오빌로 총독을 어떻게
하면은 이 총독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소개할 수 있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잘 하는 방법,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 총독에게 서신으로 보내죠. 그걸 통해서 데오빌로가 복음받아요. 왜요? 의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누가복음은 복음의 액기 쓰고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요. 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거든. 그리고 지금 보내는 것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 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손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내 신분에 맞게.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현장에서 나는 전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요? 목사님 나는 직장에 있는데요. 그게 현장이라는 거죠. 목사님 나는 학교에 있는데요. 그게 현장이에요. 매일 현장에 있는데 내가 이 현장에 왜 왔는가? 전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명경을 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 떠서 밖에 나가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한대요. 평생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그 사람 나름대로구나. 내가 누구에게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전도지를 가지고 딱 하고 주면 돼요. 못하면.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고 내가 매일 전도 현장에 있어야 돼. 왜? 그러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직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일 나는 이 지역, 우리 성도들이 현장 관계된 거, 거기 순회전도 하면서 현장에 있어야 돼. 그렇게.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게.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뭘 생기냐면, 영접자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접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근본 문제 가운데 잡혔잖아요. 잡힌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이제 사명자로 딱 세우는데 이때 이 사람 붙들고 다락방이든 개인 양육을 하는데요. 두 번째가 그 이제 다락방의 확산의 키. 이게 이제 중요해요. 확산의 키가 뭐냐? 요게 팀 사역이. 팀 사역을 잘해야 돼. 팀 사역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죠. 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꼬시는 거예요. 응? 꼬시는 거예요. 아무개 씨 우리 오늘 어디 한번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대상자 누구예요? 살살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쭉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쭉 나온 것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락방을 그 사람 영접자 이 사람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양육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 시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다락방 하는 순간에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을 하는데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천사가 동원돼요. 말씀 나누는 시간에. 그리고 무질서가 치유가 되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하잖아요. 쭉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쭉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 하는 것이 팀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네? 그 사람에게 말씀을 딱 잡혀주고 이 복음 들을 사람은 없냐? 그러면 이름을 대봐라. 그러면 이 이름 딱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사람 누구? 구원의 길 걸자. 그러면 어느 날 때가 오면은
이 사람을 초청해서 모임 가운데 데리고 오든지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이 복음 주고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을 해주든지. 이제 그걸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그 사람 가보자 이렇게. 이 팀 사역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이게. 그래야 복음이 확산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공부하고 끝나버리고 말씀 공부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팀 사역, 이제 그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그렇게 쭉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팀 사역을 딱 해보니까 이게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목사님, 요 사람을 데리고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옥토가 있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키야. 요게요. 그러면 요 반응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팀을 딱 구성을 하는 거죠. 팀을 사역자와 조장이 딱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팀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데리고 순회 전도하면서 대상자를 찾아가든지 무속 현장을 찾아가니 나의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영접자가 나오고 그 영접자가 나오면 양육을 시키는데 나한테 개인 양육 받은 사람에게 가서 양육을 시켜보라고 하는 것도 돼요. 걔 찾아가서 양육을 해줘라. 그렇게 하다가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다락방을 또 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따 거기 한번 이야기 좀 보고 해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다락방이 또 연결이 되거나 개인 양육이 되어지면 또 팀 사역해주고 미션홈으로 불러서 그 EBS 양육을 해주고 앞으로 EBS 양육 교재를 가지고 좀 할 거예요. 미션홈을 해주고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조장 사역자 역할이 있다. 우리가 다락방을 딱 하면은 역할이 있어요. 조장은 뭐 해야 되고 사역자는 뭐 해야 되는가? 조장은 일단 집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돼. 다 관리하고 사역자는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연락하고 뭐 간식 준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단 말이죠. 거기 나오잖아. 연락, 분위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이 모든 것은 조장이 다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전도 포럼을 시키어서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끝나고 팀 사역을 해서 그 사람 붙들고 대상자에게 가든지 무속 현장을 가든지 제가 지금 이대로 하는 데가 어디냐? 김영무 원사님 집에서 들어가요. 김영무 원사님 집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속 현장 지금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그러면 순회 전도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순회를 전도를 할까? 이게 순회 전도가 굉장히 긴데 평일에 관계된 지역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관계되거나 내가 관계되어진 그 사람들을 만나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일에는 우리가 곧 여기 우리 3월 달에 우리 캠프를 하는데 이 앞에 3월 달에 입주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00세대가 들어오면 10,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럼 굉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주일에 그렇게 해서 그래 뭐 다른 교회에서 지금 막 다 준비하더라고 보니까 뭐 차를 끓여줘서 뭐 빈대떡을 부친다, 호떡을 굽고 붕어빵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특징은 원색적인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찬양전도 하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는 다락방의 색깔을 드러내야 돼. 왜? 그런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고 다락방하는 전도도.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할 거라 이 말이죠. 주일에. 황금어장. 여기 앞에가 황금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순회전도란 전국 오지 237 나라를 순회하면서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를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지 사람도 없고 대상자 명단을 적는 거예요. 적어봐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누가 뭐 우리 그 전도 우리 멤버 중에서 누가 그 뭐야 전도의 뭐 대상자 관리하는 뭐 애플을 하나 만들었다고 어플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딱 다운 받았어요. 그 대상자를 쭉 적고 뭘 하기 위해서 상황.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다 이제 적고 있어요. 전도 내가 품는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이 뭐 모든 것들 명단을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죠. 몇 명이라도 적어보면 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도 좋고 어떤 분은 뭐 몇 번씩 그리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을 그리는 그래. 주일날 오후에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집에서도 그려도 되고 내가 가서 현장 가서 그려도 되고 추우니까 추울 때는 어디 가서 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안 하니까 희미해지더라고. 희미해지면 안 되거든. 저는 희미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딱 여기 영접자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요 사람을 이제 개인 양육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역자는 나야. 사역자는 난데 이제 개인 양육할 때는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예를 들면 김영gun 권사님이 조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영접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다락방을 시작하면은 요 조장 중심으로 뭐 대상자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그 지역에 뭐 이렇게 뭐 같이 양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 분하고 관계된 초청대에서 온 사람이 털컥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초청자가 딱 나타났으면 요 사람이 초청돼서 왔으면 요 사람이 요 사람을 만나서 영접 안 됐으면 영접도 시켜주고 이 모임은 하되 영접도 해주시고 개인 양육도 해주는 거예요. 개인 양육을 해주는데 이제 그게 요 조장하고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개인 양육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아니 나 개인 양육 받기 싫어요. 그럴 때는 이 모임 가운데 데리고 오고 개인 양육 받고 싶으면 요 사람을 개인 양육을 이제 조장이 가서 이제 해주는 거죠. 가서 해주다 보니까 새끼를 또 하나 쳤어. 새끼를 또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세 사람이 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어지냐? 요 양육하던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고 요 사람이 사역자로 서서 다락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그래야 이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조장이 이 사람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하고 꼬시고 당신에게 뭐 관계된 사람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서 딱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 공부를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다가 이 조장을 하다가 세 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오면 이것을 딱 묶어가지고 다락방을 하면서 이 조장이 사역자가 되어서 다락방 하나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요. 나는 개인 양육 받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이제 양육자로 이제 이 사람을 들어오면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해서 개인 양육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세 가족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세 가족으로 온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앞으로 훈련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조장 사역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EBS 이 개인 양육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복음 운동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이. 네. 그러니까 이런 줄 아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가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잊어먹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인 줄 알고 여기까지 그대로 하기로 합시다.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그렇게 나눴어요. 나 한 사람이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요 4단계 훈련 코스를 통과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EBS 요원으로 훈련되는 거야. 훈련되어졌으면 이제 개인 양육자가 EBS 요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보는 눈 가져야 돼. 가져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할 때는 복음 각인, 말씀 각인 반드시 팀 사역을 해서 전도 각인을 시켜줘야 확산이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이 팀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요. 사모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일어나고 환경이 따라오고 일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전에 질문하시라.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기도응답 받게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아멘, 아멘 초집중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 싸우면서 예배 후에는 기록을 하는 사모를. 그래서 전도 훈련은 순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의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된다. 매일 우리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영점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확산을 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키인데 그게 팀 사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가? 맨 처음에는 여기부터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영접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개인 양육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족이 생각났어요. 교회 안에 세 가족이 있다고 왔다. 그러면 EBS 개인 양육자가 이제 목사님만 하지 말고 양육자가 그 사람하고 딱 맞는 사람 양육자가 딱 붙어서 세 가족을 개인 양육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향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양육 하다가 그게 이제 몇 명 되어지고 그러면 또 당신과 관계된 사람 또 누구예요? 또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팀 사역을 전도에 대한 팀 사역을 자꾸 해줘야 그걸 통해서 응답받고 팀 사역을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이게 무당집 가는 걸 제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 가면 영적인 게 확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현장을 따라와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조금 하반기에 배가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0년도 초장 사역자 훈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6강의가 텍스트북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잘 응답받고 훈련되어져서 정말 사도행전 8장의 응답과 배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